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8월 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주보에는 25절에 되어 있는데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273면입니다. 신약 성경 273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오늘 폐막한다고 하죠. 코로나19 사태와 원전 영향 등으로 해서 말도 많았던 올림픽 경기지만, 그러나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별로 안 봤어요, 딴 때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혹은 참가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한계와 부딪혀가며 혼신의 힘을 쏟아 경기하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와 하고 이렇게 감탄 혹은 감동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딴 양궁도 그래요. 이미 많이 신문과 뉴스에서 다뤘죠. 많은 이미 매스컴의 조명을 받았는데, 물론 성적이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수의 금메달을 따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준비 과정이 참 대단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 경기장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일본만 바다가 바로 옆이었대요. 그것을 알고 그 양궁 대표팀이 전남 신안군 자운도라는 섬에서 전지훈련을 했답니다. 바람 많이 부는데 일부러. 그렇죠. 혹시 지진이 있을까봐 지진 체험 훈련도 했다 그래요. 세상에. 그리고 진천 선수촌에서 진천 선수 우리 광야에 있는 선수촌에서는 일본 경기장과 똑같은 세트를 마련해서 연습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관중 속에 오는 그 소음이라든가 일본 하는 그걸 방송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양궁 경기 중에 일정 중에 폭풍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선수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개의치 않고 우리 다 연습했는데 폭풍이 올 것도 대비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이 그냥이 아니구나. 과연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다 승리 혹은 우승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저는 남자 선수들이 우는 거 보면 저렇게 눈물이 날까 싶어요. 특히 동메달 딴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금메달 딴 사람 별로 안 울던데, 제가 방송을 다 못 봐서 잠깐 보니까 동메달 따고 남자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 심정은 안 되는 거예요. 딱 따는 순간에 다 이렇게 지나간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다 지나간대. 그래서 정말 힘들겠구나. 제가 또 어저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선수들은 밤마다 울었답니다. 힘들어서 밤마다 울면서 또 연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는구나. 정말 우승하려고 메달을 따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신앙생활, 곧 신앙의 경주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고린도 지역에는 4가지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 유명한 경기 4경기가 있는데 근데 이스티미안이라는 경기가 3년마다 혹은 4년마다 고린도 지역이 열렸답니다. 주로 격투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그 운동 선수들을 보면서 어떻게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우승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그때 바울도 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경기에 나가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경계하는 모습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경계 잃으면 제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여러분 운동선수도 아니고 운동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계하는 거, 경계 참여하는 거, 운동에 경계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운동 경기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에 견주어서 우리 신앙의 경주에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여기 보면 4절부터 24절부터 27절까지 좀 쉽게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십시오. 그러니까 운동 경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경기에 참여한 사람인 거죠.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언제 경기에 들어갔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미 신앙의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경기 참여했으니 참여했다면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해 달려라. 최선을 붙인 거고 달려라는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 살아는 거예요. 힘을 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제가 이 길을 다투는 자라 말이 참 좋았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이거예요.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곧 이 길을 다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기에 참여해서 그냥 설렁설렁 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경기에 참여했으면 참여한 사람은 뭐예요? 다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다투는 사람마다라는 말은 경기에 참여한 사람마다 이미 경기에 들어갔어. 경기에 참여한 사람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죠. 다른 말하면 경기에 참여한 사람마다 아주 심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썩을 승자의 멸. 그래서 썩는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시든다는 거예요. 흔히 알기로 월계수 잎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근데 그래도 월계가 씌웠어. 근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 그러니까 한번 썼지만 시들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다름질하는데 우리는 이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우리의 경기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결국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썩지 않을 그런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라고 안 그러고 우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들 포함되어 있고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신앙의 경기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다람질하기를 그러므로 이미 경기에 참여했으니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목적 없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된다는 거죠. 골을 분명히 가지고 목표 분명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트랙을 벗어서 엉뚱한 데 가면 실격이야. 실격. 너무 당연한 거죠. 실격이라고.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향방 없이 헛방을 치지 않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 허공을 친다는 것은 이제 싸우는 건데 싸우려면 정확히 목표를 가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헛방을 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까 하다가 헛방을 내지 말라. 쉽게 말하면 헛힘 쓰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아니 공중을 아무리 쳐봤자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헛방을 내지 말고 헛힘 쓰지 말고 분명하게 하는데 그래서 뭘 하느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내 몸이라고 할 때 새벽기도 제가 나오신 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몸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몸일 경우도 있지만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경우 쓰이지만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죄된 본성 이런 거 맞습니다. 육신 혹은 몸이라고 얘기할 때 죄된 본성이라고 여기시면 성경을 읽기가 편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훈련을 참고 인내해서 절제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말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서 신앙의 경기에 참여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견나가려고 하고 엇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쳐서 복종시키란 말은 뭐냐면 종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것에 종이 돼. 내가 종이 되는데 종이 되면 딸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쳐서 내가 그것을 종으로 삼아서 딱 이렇게 하라는 거죠.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오히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종이 되고 그것이 주인이 되어 딸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미 우리가 올림픽 선수가 아니잖아요. 또 경기 운동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왜 꼭 김주전 집사님이 생각이 날까 몰라. 저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땀 나는 게 싫어.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 개운한 건 있죠. 야, 그걸 그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운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올림픽 선수가 아니에요. 올림픽 경기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간에 이미 참가해서 뛰고 있는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경기,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나도 우리 경기 참여가 있다니까. 신앙의 경기, 신앙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올림픽 기간 중이니까 올림픽 하는 사람들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했지만 그들은 받을 상은 그들이 받는 것은 썩을 상이라는 말이에요. 썩을 상이 받는 상. 썩어질, 저거 없어질. 금메달이든 동메달이 안 없어지는데요. 예전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기억에 없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지만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 88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사람 누구예요?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썩어질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인상이 나거나 기억하는 한두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지나간다니까. 근데 썩지 않을 거,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신앙 경주에 지금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 보면 바울이 뛰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선수, 와 어마어마하죠. 올림픽을 말한다면 야 바울은 완전히 상인일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분의생이고 로마 사람에다가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회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그런 선수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이 선수마저 그렇게 잘 뛰는 선수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성경도 쓰고 그렇게 헌신도 했던 그런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충성했던 그런 사도 바울도 경기로 바꾸면 그렇게 아주 최상위 랭커 바울도 내가 실족 당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전파원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혹시 실격을 당할까,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 같은 선수가, 무슨 바울이 자격 미달이 있고 어떻게 실격을 당해.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린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에이 그냥 말이 그렇지. 바울 같은 사람이 뭐 엄살이야, 겸손이야,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로 경각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10장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경각심을 갖는지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왜 자신이 경각심을 갖는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10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잘 보고 잊지 않고 꼭 기억해라. 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풀어서 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어요. 우와 지금 한번 봤으면 좋겠어.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 교회에 딱 이렇게 있는 거. 그러면 와 사람들이 오지 말라도 올걸? 반대일 수 있어요.
겁나서 못 가. 그 교회는 하나님 정말 계시디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고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 갈 때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죄송합니다. 애굽의 그 군병들이 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나온 메추라기를 주셔서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셨어.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건을 구원과 세례로 비유해 설명하시죠.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처음 했는데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 은혜를 처음 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심지어는 그것이 그 일이 바울에게도 에이 그런 얘기는 아니 당신 상관없어, 잘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내가 배우고 교훈을 얻은, 내가 그걸 본보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이 본보기라는 거예요. 왜 본보기지? 그건 우리가 상관없어. 나는 안 그래. 우리는 안 그래. 난 안 그런다니까 난 그들과 달라. 이렇게 상관없는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여러분의 본보기, 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 받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거르는, 홍해를 갈라서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이신,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반석인 그리스도 먹는 생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바울이 잘난 체하면서 나 이런 거 알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사실을 보면서 본보기를 삼고 자기도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의를 하고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본보기란 말이 고린도서 10장에 두 번 나옵니다. 6절과 11절에.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본보기란 말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보고 배우란 말이죠. 그 일을 보고 교훈을 얻으란 말이죠. 무슨 교훈을 얻으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너희도 이 본보기를 보고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을 잘 보면서 말세 살아가는, 말세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말세란 말은 항상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기다리며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 하다가 망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냥 딱 나와요. 고린도서 10장 7절에 보면 뭐 하다가 망했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들이 음행하다가 망했어. 너희는 음행하지 마라. 8절, 그들이,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망했으니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망했으니 너는 주를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망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상관없어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이 얘기를 방관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하지 말고 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말세를 만난 곧 주님이 오시면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그들이 향한 악은 네 가지죠.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다,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했으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 다시 쭉 앞에서 연결해서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것을 본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찬양할 수가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도 경험했어.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가 부르도록 먹으면서 광야 40년을 살았고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반석으로 물려서 마시게 하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했어. 이런 사실에 주의해서, 이런 사실을 나와 상관없는 거야, 나는 안 그래 하지 말고, 이런 사실에 잘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해서 본보기를 삼아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죄된 욕망과 충동대로 살지 말고, 그것이 앞에서 종처럼 살지 말고 그것을 쳐서 그것에 종이 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분명 은혜 받고 했는데 무엇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울의 말하면 무엇이 자격 미달이 되게 할까? 무엇이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경험했는데 그런 사람이 실격하게 할까? 누군가, 또 다른 말하면 누군가 무언가의 종이 될까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또 구약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딴 데 가면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잃어버리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남편의 마음이 아내가 아닌 딴 데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죠. 아내의 마음이 남편이 아닌 딴 남자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죠.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데에 마음이 가 있을 때 그 의사 못 믿는 의사죠. 선수가 경기가 아닌 딴 데 마음이 가 있을 때 경기 제대로 못 치르지 않겠어요? 직장인이 자기가 맡긴 일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마음이 있을 때 그 일 잘 감당하겠어요? 예수를 통해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넘어지고 실격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문득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만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설교도 했죠? 충격이었죠. 저는. 그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을 드렸어. 솔로몬이 드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서 솔로몬, 내 전에도 후에 너 같은 사람이 없겠다는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2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들, 설명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앞에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때 누굴 사랑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어. 왜? 바짝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상에 자기가 당시 이스라엘 형제를 보면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해서 약속하도록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야.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자기가 잘나서 자기 똑똑해서 왕이 됐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이 됐는데 제대로 통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잘 통치할 줄 모르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이 맞아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그런 은혜로운 은혜를 경험했던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누굴 사랑하냐면 솔로몬이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하지 말라 했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더라고요.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하면 3절에 그가 사랑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단 말이에요.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참 여러 번 읽었어요. 무엇이
무엇이 사람을 마음을 돌려놓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그 사람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 어떤 것을 내가 내 몸을 줘서 내 몸을 치를 때 뭘 쳐야 할까? 몸을 때리라는 거 자학하란 말이 아니죠. 죄된 본성, 하나님을 가까이 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곧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멀어지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가 사람이 그걸 거해요?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붙잡혀서, 자기가 살아가는 매워서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면 세상에 따라가게 돼 있어.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게 중요하구나. 나는 무엇을 사랑하지? 그 사랑하는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유명한 얘기니까.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것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는 거, 그거 종에 잡힌 거죠. 다른 거에 잡힌 거죠. 일을 무시하는데 일을 무시하고 다른 데 잡힌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사랑을 다른 가고 있어. 다른 거에 잡힌 거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 자신의 바람대로 선택하는 죄악된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면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을 딱 보니까 우와 먹음직스러웠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거 먹지 말아서 먹지 말아야지.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벌써 그걸 놓쳤어. 이 생각을 다 까먹었어. 우와. 그런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분명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편하고 싶죠.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딱 보는 순간에 사단의 꾀임을 듣고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그전까지는 선악과를 그렇게 봤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보고 속인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잖아요. 잘 들으세요. 시험당하는 과정.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 해주시는 건 제일 좋은 걸 해주신 게 아니야. 딴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형상대로 가장 복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얘기를 안 듣고 사탄의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생각을 품는 게 하나 사탄인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까먹으려고 먹음직스럽겠다. 그 눈이 마치 이런 얘기를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보고서 그를 돌려줘야 되는데 끝까지 봤어. 그리고 데리고 와라 까지 했단 말이야. 안목의 정의, 눈을 통해서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 욕구가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말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아주 처절한 검투사의 경기, 피 흘리는 모습, 아주 잔인했답니다. 근데 그걸 피를 흘려야만 사자의 사람들이 몸이 찢겨 나가는 걸 봐야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에서 못 보는데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죠. 기이한 사이트. 제가 보지 못했는데 무슨 잔인하고 뭐 이상한 것만 찾아서 보려고 하는 사람. 안목의 전형이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야 세상 것을 사랑하고 결국 그것이 있어야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무엇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신이 실패와 성공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못 놓는 거야. 이생의 자랑.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랑합니다. 없으면 기죽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자랑합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것은 다 어디서 온 거냐? 세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 또 세상 것은 재밌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 아직 안 지나가서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제게 보내준 그 카톡에 그 말씀 묵상을 보다가 그 말씀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느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때요?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말세의 모습입니다. 말세의 모습. 그런데 말세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또 하나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해. 여기서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 더 사랑하긴 사랑해. 근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어디에 쫓아가죠? 자기가 사랑하는 걸 잡혀 쫓아가는 거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무엇이 날 실족하게 하는가?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품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걸 사랑하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능력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되는데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살면서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냥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사람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 이런 상황에 있어서 다시 오늘 본문 성경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구나. 뭘 조심해야 돼?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세상 것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 왜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이 나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역사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니까 멀어지니까 이게 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쾌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도 유혹이 없어. 그런 것에 유혹을 잘 느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목사의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봤어. 유혹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 오.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거절할 수도 있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다는 건 바로 그것이죠. 그것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 무엇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 내 밑에 내가 그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나 다 같이 중립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운동하는 거 나쁜,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이제 위험하냐면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게 더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할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간증을 나왔는데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백화점 세일한다고 하니까 성경 공부 빠지고 백화점 세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나? 백화점 세일 보러 가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럴 수 있지 싶습니까? 한번 잘 봐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의 경기에서 이기려면, 이미 경기에 들어왔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지금도 달리고 있지만 그런 것에 나를 곁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선조를 생각하는 자,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안 넘어져, 나는 괜찮아 할 게 아니라 이 교훈의 경고를 삼아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어떤 걸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 겁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유명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방법이 되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알면 그 다음부터 고개를 펴 들고 여기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답은 쉬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의 유혹이 나게 많을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유혹해서 그거를 사랑해서 그것에 미워서 독이 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자신을 쳐서 죄된 욕망을 절제하고 그것을 종으로 삼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훈련을 연습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위로가 돼요. 이 말씀부터. 시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기부터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해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다 갇혀있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튼튼하고 온전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사정 때문에 못 나온 분도 있어요. 근데 나올 수 있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편안함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걸 위해서 시간 아끼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예배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린 부족하죠. 하나님 나오세요. 우린 부족해. 그러니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완전하신 주님께 나를 이끄시도록 피할 길을 내시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 영혼의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이 예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피할 길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기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할 길은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붙들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쪽에 또한 주님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실격당하지 않고 자격 미달되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선을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혹을 받을 때, 세상 유혹을 받을 때, 육신의 적, 안목의 적,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좀 더 편하자고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키웠고 다시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오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드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것들을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도용사로 예배드리는 주의 고속들을 위해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결혼하는 김진강 조교사와 박산신 사모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